저는 오늘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 자격 때문에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나는 좀 자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좀 아버지로서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내가 좀 자격이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다녀요. 내가 직장을 갈 때에도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격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스펙이 있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자격을 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나는 좀 자격이 안 되나 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자격 문제 때문에 참 괴로운 사람이 지금 한 명 또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됐거든요. 큰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드디어. 나도 큰 가를 이루고 집에 노비들도 많고 우리 집에 가축도 많고 소와 양떼 수많은 그런 양떼가 있고 그리고 짐승떼가 있고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야곱에게는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충분한 재산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종들이 많고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땅으로 가도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 자기를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떠났거든요.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과 당연히 형이 얻어야 되는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형에게 모든 재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그 모든 것을 그 형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와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사리분별 잘 못하고 앞을 잘 못 보고 하니까 형처럼 형이 몸에 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염소의 털을 두르고 목소리를 두껍게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여기 에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머니가 요리를 맛있게 해주니까 그 짐승을 요리를 가지고서 들어가면서 형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 축복하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고 아버지도 이제 다 알죠.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에서처럼 털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에서구나 하고서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냐면 지금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막 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복 주신 그 복이 다 너에게 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도,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너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받고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형이 오거든요. 형이 요리를 가지고 또 들어갔거든요. 아버지가, 이삭이 손을 벌벌 떨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그거 받고 나간 자는 누구냐? 아버지, 내 동생 야곱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빼앗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빼앗아서 그가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막 벌벌 떨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 에서가 자기 동생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인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해서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야곱이. 그리고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때 형과 아버지를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서 그들을 삶을 움켜쥐고 이렇게 하고서 내가 떠났을 때, 밧담 아람으로 갔을 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나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자식들이 지금 12명이 됐거든요. 부인들이 4명이에요. 4명이나 돼, 참.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형이 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보여주십시오. 24절 말씀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요. 이제 형에게 살아남으려면, 형과 화해하려면은, 살아남으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 먼저는 재산이 많으니까 소떼와 양떼와 이걸 다 종들에게 구분해서 먼저 형에게 선물로 보내요. 이걸 때로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낙타와 막 소떼 해가지고 또 보내고, 형이 저 멀리에서 지금 야곱 죽이려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한 때씩 보는 거예요, 선물을.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보려고 사람의,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형에게 잘못을 했는데 형에게 이걸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선물도 준비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각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지,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고 되나?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그 사람이 선물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정성을 표하면요, 받아들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저렇게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표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짐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이러거든요.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형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줬다면 난 이걸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그냥 입 싹 닫고 하나님 그냥 풀어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풀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사람의 방법을 다 했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뭐냐면 고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이때 야곱은요, 가족들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고독해지는 때예요. 나 혼자 남는 때. 그래서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24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비로소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때로는요, 천사가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는 축복하는 천사가 왔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예언을 풀어주거나 할 때는 누가 오냐면 가브리엘이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싸워야 되거나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천사가 오냐면 싸우는 천사가 와요. 미가엘이 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와서 야곱과 처음에는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형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화가 됐겠죠. 그런데 이 천사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면 되는데, 살려주겠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천사가 야곱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지저분한 거예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 죄가 있어요. 사기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고 형의 마음을 후벼파고 자기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항상 똘똘 뭉쳐있는 고집 피우는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 하고서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럼 가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가는 천사를 붙든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하니까, 잘 보십시오. 나는 너를 복줄 수 없어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러나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으니까 싸움이 된 거예요. 씨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힘겨운 씨름이 계속돼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재밌는 현상입니다. 천사가 힘이 훨씬 더 센데도 불구하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씨름하다가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환도뼈를 쳤는데요. 근데 이 허벅지 관절 괴퇴부뼈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그 뼈가 약해지고 그럴 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은 큰 수술을 하잖아요. 고관절 이 관절뼈. 이게 그때 딱 치니까요. 이거 탈골돼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씨름은 여기서 끝나야죠. 천사의 승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름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서 있겠습니까? 그냥 아마 제 생각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 거기서 씨름은 끝나고 거기서 싸움은 끝나고 천사는 가면 되는데 왜 또 씨름이 계속되고 있냐면 지금 막 가려고 하고 있는 천사 바지끄랭이를 이 야곱이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씨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건대 너는 참 자격이 없다. 네가 그걸 구하기에.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주듯이 그런데 네가 준비하고 있는 너의 삶의 그릇이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이걸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자기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원칙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당신 절대로 보낼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엄청난 거 깨닫는 겁니다. 야곱으로는 축복할 수 없다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변칙 같아요.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야곱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허물이 있으니까, 너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거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 나는 야곱을 축복할 수는 없으니 이름을 바꿔보자. 그래서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다음에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같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사업에 이런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를 복줄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 그런데 계속 붙드니까요. 계속 강구하니까요. 붙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러면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붙들었더니, 끈질기게 붙들었더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자꾸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가겠다고 하는 천사 그냥 보내면 싸움은 안 됩니다. 씨름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축복하십시오라고 끈질기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안은 누가 생각하냐? 천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대로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되겠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수가 많으세요. 방법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냥 가시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청년의 때도 한 20년 전, 30년 전에도 보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막 우기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면은 어땠냐면 관공서에서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떼쓰고. 근데 이게 원칙상으로 해주면 안 돼. 근데 막 떼쓰고 해달라고 하고 버티고 막 그냥 들어 눕고 이러면은요. 그럼 해주잖아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잖아요. 주최 측에서 어떻게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좀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한번 또 살피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승리자의 이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를 축복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 이름의 뜻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요? 저는 이게 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름의 뜻이.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그랬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와 놀 때 이렇게 놀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슈퍼 막강한 초사이언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설정이 그래요. 설정이 막. 그러면 아빠가 악당이야. 항상 악당은 아빠야. 이 아빠가 막 악당이 돼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을 막 혼내주려고 이렇게 가가지고요. 막 천천히 이렇게 때려요. 천천히 야 하면은 우리 애가 막 어퍼컷을 탁 날립니다. 그럼 제가 저기 나가서 막 동그라지고 막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또 이렇게 막 삼키려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가 저기 와가지고 날라차기를 저한테 팍 합니다. 조그만 애가 해도요. 아파요. 그래도요. 일부러 저기 나가 동그라져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놀았거든요. 내가요. 우리 아이를 못 이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장하면서 애들은 이기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이는 자신감을 얻어요. 자존감을 얻어요. 내가 도전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세상을.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돼요. 논리적으로 어떨 때는 이제 엄마와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는 보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논리가 더 세죠. 아빠가 논리가 훨씬 더 강하죠. 치밀하고요. 근데요, 엄마가 자기의 논리로 애를 눌러버리면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못 가져요. 아이가 엉터리 같아도 부모는 다 알지만, 그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기는 경험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래야지 내 의견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게 지금 이런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승리자의 이름이 야곱에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승리자의 이름이 있어야지 야곱이 살거든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으므로 야곱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져주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당신이 나가니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당신이 다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저의 기도 가운데 저는 한 5분 정도 이상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나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나는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가지만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의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빛나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에게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빛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막 냄새 나거든요. 지금 야곱처럼 사기치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키는 자, 속이는 자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의 은혜를 붙들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다 져주십니다. 다. 여전히 내가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떠한 죄인도 용서를 받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시면 여러분이 삽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왜 기도하다가 자꾸 쉽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져주시는 자세로 계시는데 왜 내가 중단합니까?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 선포했죠. 주보에 나와 있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했고,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고 했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